주일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또한 자녀들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적을 믿지 아니하는 선생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다음같이 말했는데요. 성경에 있는 기적은 정말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홍해로 건너감은 6인치 깊이밖에 안 되는 갈대밭을 건너간 것이지 바다를 건너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그건 기적이 아니지요. 이런 말을 학생들에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던 학생들 중에 한 학생이 일어나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기적을 인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을 돌립니다. 학생의 말을 듣던 선생님은 매우 언짢은 기색으로 무슨 기적이란 말인가요? 라고 그러자 다시 학생은 바다도 아니고 6인치 깊이밖에 안 되는 갈대밭에 그 많은 애굽 대군대를 모두 빠져 죽게 하셨다니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쟁점은요, 선생님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거는 아주 갈대밭 6인치밖에 되지 않는 갈대밭이라고 얘기했지만요, 학생은 애굽 군대의 대군대가 모두 빠져 죽게 된 것을 볼 때 그것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기적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기적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왠지 모르게 우리의 가슴이 설렌다라는 것이죠. 막 기적이라는 이 단어만 들으면요, 가슴이 쿵닥쿵닥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 또한 자신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매일매일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꿈꾸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적에 대하여 프랑스 격언이 있는데 어떤 격언이 있냐면요, 기적은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만 일어난다. 기적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큰 기적뿐만 아니라 소소한 기적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되지만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적 그 자체만이 중요한 것일까요? 자신의 신앙이 성숙하지 않는 이유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지 않을까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누구나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고 평생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일까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제가 학생 때 늘 기도할 것이 뭐냐면요, 특별히 시험을 앞두고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테니까 지금 이 시간에 국어 시간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전지하신 능력을 주셔서 문제지만 봐도 답이 1, 2, 3, 4, 5, 6, 7, 8 이렇게 다 나올 수 있도록 하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 제가 학생 때 드렸던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이고요. 군대에 있을 때는 하나님, 저 원수 같은 선임이 값지게 사라지게 하여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저의 삶의 얘기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장성에 들어갈 때는, 어떤 사람들은 한 20대, 30대, 또 한 40대, 50대 이때 있던 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요, 물론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 로또 1등 번호를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그러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달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적을 베풀어 달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나쁘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적만이, 그 자체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하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성숙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 자체만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이 신학자가 있고 수학자가 있는데요, 위대한 수학자이고 신학자인 우리가 잘 아는 파스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다음과 같이 기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기적과 진리는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전체의 몸과 정신을 그리스도로 이끌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파스칼이 수학자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 파스칼의 이론이라는 것을 배우고 했지만요, 위대한 수학자이진 동시에 파스칼은 위대한 신학자였습니다. 그가 여러 가지 유명한 말을 많이 했지만요, 이 기적에 대해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파스칼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기적과 진리가 같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몸과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파스칼은 기적만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기적과 진리가 반드시 동시에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만약 여러분, 저에게 여러분들이 기적과 진리의 중요성에 비중을 물으신다면요, 저는 기적을 3, 진리가 7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기적이 1이고 진리가 9라고 정도 생각할 정도로 이 기적보다는 진리에 더 비중을 가지는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진리는요, 다름이 아닌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여정을 보면서 더욱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정, 강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이 강약 가운데 걸어가고 있었죠. 여러분, 이 강약 가운데 살면서 리더자였던 모세와 그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좋은 관계만을 유지하며 살아가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각가지의 아주 긴장 관계 속에 있을 때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웬만한 긴장감이 아니라 아주 팽팽한 이 긴장 관계 속에 그들이 가질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모세와 그들이 그러한 긴장 관계 속에 있을 때는요, 다름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놓여졌던 문제가 있을 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에서 매우 불편하다라고 느껴질 때, 어려움을 겪을 때 그러한 긴장 관계 속에서 서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와 삶의 불편을 마주할 때 그들이 말하는 레파토리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출애굽기를 쫙 보면요, 또한 여러분, 이 모세오경을 딱 보면 특별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는 레파토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들은 이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집트, 즉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요,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크신 기적이 뭐냐면 10가지의 재앙이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느 시점에 이 재앙으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고센 땅과 구별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인간이 막을 수 없는 재앙이 무엇이냐면요, 장자의 죽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서 하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재앙을 뛰어넘는 6월절, 즉 다시 말해서 패스오버를 경험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큰 기적을 베풀고 또한 그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하여 첫 출발의 발걸음을 내딜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기뻤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그들의 애굽으로부터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왔던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으로 나아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기쁨 또한 잠시였습니다. 점차 걸어갈 때 그들에게 앞에 있던 홍해라는 문제가 그들이 다 가로막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이 홍해뿐만 아니라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내준 것이 후회가 되니까 다시 잡아야 되겠다. 안 그러면 이러한 고역을, 이러한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고 말하면서 큰 애굽 군대를 막 보내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이라는 큰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레파토리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 우리 애굽에서는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죽게 하려 하는구나.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막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불평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요,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이 쓴물을 먹지 못하는 거로 모세를 막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야에서는 물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물이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물을 먹어야 되는데 안 그래도 강야에서 물이 희박한데 물을 딱 발견하는데 너무 써서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모세를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도 여전히 조금 가니까 인간의 삶에 불편함이 오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6장 2절에 3절에 보면 똑같이 원망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그 강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강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려 하는도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달이 옛날이 더 좋았는데, 애굽이 차달이 좋았는데 너희가 이 강야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죽게 하는구나. 막 이렇게 또 모세와 다 아론에 대해서 원망하고요. 실질적인 그들의 원망은요, 보이는 모세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여기서 딱 느꼈던 게 뭐냐면요, 믿음이 없고 또 여러분 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 기쁨이 없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요, 아 옛날이요 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옛날이 좋았는데, 참 옛날이 좋았는데.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 옛날이요 라고 하는 이 마음이 드는 순간에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지점에 있다는 생각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아 옛날이요 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앞서 역사하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과거를 돌아보는 삶이 아니라 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앞서 나가서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때문에요, 늘 마음의 소망을 품고 희망을 품고 막 기대와 설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아 옛날이 더 좋았는데, 아 옛날이 이렇게 됐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들은 모세에게 말로써 하는 불평에서 끝나지 않고요,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려고 하는 일들을 벌여집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뭐냐면요, 바로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이 와서 보고할 때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민수기 14장 1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강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똑같죠? 아주 패턴이 똑같습니다. 아주 그들이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3절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려. 여기서 조금 발전된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여호와를 언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실질적인 계획을 딱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계획이 이것으로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냐면 14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그들이 10절의 말씀을 보면, 전반부를 보면요, 온 회중이 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라고 말해요. 이런 말로만 끝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진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자신 앞에 보이는 모세와 아론의 지도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고 자기들이 원하는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을 계속하면요, 끝내 여러분 그 불평이 우리의 모습과 행동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불평을 따라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불평을 그쳐야 할 이유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 우리가 불만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하실 역사를 바라보며 신뢰하며 기쁜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나중에 보면요, 이러한 일들이 딱 진압될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불평을 하면요, 하나님 그 불평하는 말을 딱 듣고 주님께서 그대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몇 번 경험했는데요. 어떤 거냐면요,
저는 예전에 가고 싶었던 교회가 두 개 교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익상연생교회가 참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부 때였는데 제 친구가 익상영생교회 이 자기 본교였어요. 그러면서 자기 교회를 쫙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이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는 한 7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거기서 사역하는데 내가 이 더 큰 교회 한 1000명이 넘는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싶다 해서 막 친구에게 나 이 교회에 좀 소개시키면서 갈 수 있냐? 근데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목사만 뽑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되니까요. 제가 그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또 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부산 온누리교회라고 해운대에 있는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가 딱 지어진데 또 그 친구가 보여줬어요. 하여튼 그 친구가 인연이 많은데 그 친구가 딱 새 성전을 딱 보여줬는데요. 너무 교회가 이쁜 거예요. 그리고 너무 그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교회 또한 갈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교회 또한 부목사를 뽑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국에는요. 몇 년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을 닫고 우리의 은혜의 마음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더 이상 불평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불평한 대로 내 삶을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평은 불신앙적인 행태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며 반면에 애국 군대는 몰살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경험하게 되죠. 앞에 말했던 것처럼 쓴물을 단물로 변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외에도 다양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정도 되면요. 더 이상 문제가 오더라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보셨던 말씀처럼 가장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참 정말로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물론 여러분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도 한두 번은 여러분 불신앙의 형태로 막 불평과 불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그럼 이 정도로 그쳐야죠. 안 그쳐요 여러분. 더 이상 그들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조금만 삶이 불편해지면 불평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바라볼 때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불평하고 불만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러한 불신앙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었을까? 그것은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 말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한 다음에 얘기했던 그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기적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여러분 모세는요. 온 이스라엘 백성을 딱 모으면서 뭐를 얘기하냐면요. 애굽 땅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가 너 눈으로 보지 않았냐? 너가 그것을 기적으로 체험하지 않았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것을 체험했다고 해서 그들이 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넘어지는 자였습니다. 여전히 불평하고요. 불만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기적이라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이 모세는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모세가 반드시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모세가 그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기적을 체험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가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의 삶 가운데 말도 되지 않는 기적을 체험하였다 하더라도 그들의 눈에 보이는 위대한 기적이라는 현상에만 관심이 있었지 진짜 중요한 것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가져야 할 진짜 중요한 관심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그 기적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들이 이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기적을 체험하면 더욱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내가 기적만 체험해봐, 내가 진짜 영적으로 성숙하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내가 순종하며 헌신하며 충성할 것이라고 내가 그렇게 다짐하며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큰 기적을 체험한다고 해서 그들이 반드시 성숙한,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충성과 헌신과 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기적을 체험하고도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신앙적인 태도를 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기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나 어려움과 삶의 불편 앞에서 속절없이 넘어지는 모습을 더 보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또한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지고 무너지고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 듣는 귀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단지 기적이라는 현상 앞에 우리의 삶이 편해지는 것 때문에 좋았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 것 때문에 만족했지, 우리가 이 기적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 것에 대하여 좋아했지,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본문 말씀대로 말하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깨닫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분의 하신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여전히 그들에는 삶의 문제들만 보이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다름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마음, 볼 수 있는 눈, 그 분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기적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인격적 만남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의 고백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정도의 수준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뭐냐입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것으로 우리가 그냥 만족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러한 믿음과 고백을 있는 사람은요,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장 중심점이 뭐냐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그냥 보통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가 믿는 거로 안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모세가 이래야 했는데요, 여러분, 홍해 앞에서 불평하며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게 모세의 중심 핵심이었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13절과 14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기적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라는 문제, 뒤에는 큰 애굽이라는 문제 앞에서 그들에게 말하는 모세의 중심적인 핵심의 선포가 뭐냐면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정도로 말하냐면요, 너 아무것도 하지 마. 가만히 서서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아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라는 문제, 홍해를 가르치는 그거를 현상만을 주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애국 군대를 몰살시키는 그 승리를 주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진짜 중요한 본질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핵심은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모세는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모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수아와 갈렙 또한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들은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 보고를 취하여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며 애굽으로 돌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해요. 여러분, 어떻게 선포하면요, 너무 애통해서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데,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여기서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막을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낙 자손들이 거인 같을지라도, 아무리 그것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는 그들과 싸워서 패배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보호자는 다 떠나갔지만, 전능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로, 하나님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어디에 기적을 말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아닙니다. 여러분, 요수아와 갈렙 또한 뭐를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질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또한 기적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이라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닌 그 기적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보냐면요,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띄엄띄엄 알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만 알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대로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려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의 말씀처럼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모든 예배 가운데 어떤 것이 깨달았냐면요, 저는 모든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요, 진짜 다 그런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요, 그 말씀이 큰 능력이 있는 거로 모든 사람들이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그들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짧지만 목회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요, 아닌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렇다면 저는 이게 의문이었어요. 왜 똑같은 예배 시간 가운데, 똑같은 환경과 장소 가운데, 똑같은 본문의 말씀으로 똑같은 설교자가 나오는 그 입술 가운데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할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요, 어떤 사람은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로서 주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깨닫는 마음, 듣는 귀,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예배가 그냥 참여했다, 참여하지 않았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예배를 우리를 부르셨다면요,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온몸이 귀가 되고, 우리의 온몸이 깨닫는 마음이 되고, 우리의 온몸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요,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주시는 큰 은혜를 소유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깨닫기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이게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은 단지 우리의 삶이 편안해지고 풍성해지고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성공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기적을 체험해야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셨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이 기적을 체험하면요,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 좋으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감정이 좀 안 좋으면 믿음이 나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 감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고 내 감정이 조금 나쁘면 모든 것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신앙의 기준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꼈던 단 하나, 죄를 짓는 사람의 특징 중에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중심적인 삶을 사니까 죄에서 한 발짝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생명의 복음은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중심이 바뀌어지는 삶을 삽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이 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죄에 벗어나 하나님의 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즐거움을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 세상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여러분 저의 삶의 연약한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요, 저 또한 이런 막 롤러코스터를 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고 가장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믿음이 좋을 때와 가장 이 믿음이 안 좋을 때 차이점이 뭐냐면요, 신앙생활을 할 때 기분이 좋고 정말 신앙생활이 잘 나갈 때는 그것이 모든 것이 기쁨이에요. 행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조금 믿음이 안 좋고 막 이렇게 내려가면요, 어떤 것이냐면 신앙의 모든 것이 나에게 짐이 됩니다. 왜 그렇게 예배는 많은지, 왜 그렇게 예배는 많은지,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기도는 왜 이렇게 1시간 이상 오래 기도해야 되는지, 그게 너무 할 얘기가 없는데, 왜 말씀을 날마다 보라고 하는지, 세상에 볼 게 얼마나 많은데, 유튜브를 받아도 내게 기쁨을 주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주인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놀라운 기적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가오는 모든 신앙생활은요 기쁨이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삶이 때로는 짐과 같고 때로는 벗어버릴 것 같은 무거운 짐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참된 신앙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주인이 바뀌어지는 기적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냥 성공이 아닌 삶의 그냥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이런 기적이 아닌, 문제 해결사의 기적이 아닌 오직 내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그 기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 듣는 귀가 날마다 넘쳐 주님의 뜻하신 대로 살아나가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